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부활절 후 네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4월 다섯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말씀으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겸손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은 낮추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같이 순결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를 위한 순전하고 신령한 정을 저들 사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영의 양식을 내려주시사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배워서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성도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교만했고 완악했습니다. 이기적 욕심이 한층 들어간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을 그 순진무구함을 무시하고 또 내 어떤 의견을 강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교만했고 어리석었고 게을렀고 기도하지 못했으며 낮아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 놓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저희들 살 때가 많았으며 어리석게 살 때도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하게 살아왔는지, 순결한 우리의 믿음은 없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도하기에 게을렀습니다. 나눠주기에 부족했습니다. 섬기기에 아버지 저희들이 게을렀습니다. 완악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는 모든 것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때로는 윽박질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상한 부모가 되어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늘 높아지려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거룩하고 아버지 죄악에는 아버지 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또 8장의 말씀, 오늘 두 군데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다음에 8장 3, 4절입니다. 자, 5장 8절 한 구절이니까요,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그 다음입니다. 8장 3절로 4절입니다.
8장 3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 앞에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렇게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믿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려서 믿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66권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안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알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의 영적인 비밀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께 예배하는 나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제가 어린아이 때 교회를 안 나가봤어요. 2번인가 3번인가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사탕을 준다고 해서 나가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무슨 영화 같은 거, 그때는 슬라이드였던 것 같아요. 뭘 착하면 착 나오고 착하면 나오고 이렇게 슬라이드였던 것 같아요. 우리 고향 후배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계속 나갔더라면 아마 더 큰 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신덕교회라는 걸 나가봤는데요. 어린아이 때 이때 믿어야 참 믿음이 되는가 봐요. 어른 되어서는 가려서 믿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어른이 얘기하면 어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어떤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과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어린아이인 거죠. 여러분도 교회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내가 70세 80세 먹어도 나는 어린아이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오게 될 때 어린이 주일이 의미가 있는 거지. 오늘날에 교회 가면 교회 학교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4명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까지. 얼마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어린아이 4명을 위해서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은 틀리지 않았다고 그건 틀림없는 진리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그 선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천국에서 실제적으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인가를 하늘에서 광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2가지였어. 첫째,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혹시 내가 작은 소리로 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질 않을까? 큰 소리로 해야 되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2번째,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실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시간에 11시 예배 때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느 기도를 들으실까? 그래서 제가 제일 기도에서 좀 이상한 건 뭐냐면은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 이기적인 기도다.
왜냐하면 지금 11시에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 저쪽 교회의 예배는 그는 하나님 안 들으시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마음까지 가졌다니까요. 바른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아니 나는 늦게 나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도에 관하여 참 모르는 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서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기도의 영적 비밀들을 좀 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시편 65편 2절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가요? 아마 요즘 말로 한다면 CPU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동시다발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요즘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어떤 무선 직통 전화기라도 있는 것인가? 어떻게 내 기도를 예전에는 전화도 유선 전화였잖아요. 선이 있어야만 가는데 목소리가 가는데 요즘에는 무선으로도 핸드폰 얼마든지 가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카카오톡으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희한하죠. 선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선이 없어도 가진 않겠나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선이 없어도 가지만 원래는 뭐가 가는 거예요? 전파가 가고 있는 거죠. 광케이블로 사실 연결돼 있죠. 미국하고 다. 바닷속으로 광케이블로 연결돼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전파로 가고 인공위성에서 막 가고 자우지가 전파가 가는 것이지 안 가는데 무슨 저쪽에서 소리가 올 리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쑥 올라가는데 과연 어떻게 올라가는? 내 전파가 가다가 약해가지고 바람소리가 너무 세. 근데 기도 소리가 가다가 전파에 바람 소리가 세가지고 혹시 중간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 과정을 알게 되면 기도할 때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들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결국에 귓가에까지 들려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려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분량은 대체 무엇인가요? 얼만큼 차야 되는 것인가요? 몇 번을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의 분량이 안 차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또한 이 우리 성도들이 들으는 기도를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도 단 한마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하거든요. 왜? 똑같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데 지옥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나 이 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저녁에 금요 기도회 또는 무슨 기도 집회 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냐면 찬양부터 부르거든요. 물론 바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바쁠 때나 이럴 때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올려드린다 그 말이죠. 왜? 기도할 때는 찬양이라는 순서가 앞에 먼저 꼭 들어가는 것일까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이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요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도의 상달 과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실제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이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몰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건데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그 영적인 비밀들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기도하게 될 때 오늘 본 말씀 보면은요, 그 기도가 번제단에 이렇게 올려지게 된다고 그래요. 번제단이지만 거기는 분향단 합쳐진 거예요. 자우지가 기도의 향단에게 그 하늘에도 제단이었는데 거기다 부어진다고 하고, 또 24 장로들이 대접에다가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도 하는데 이 말은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의 그 과정들, 그것을 제가 차례대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결국에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때 천국에 있는 기도 담당 천사가 다른 천사로부터 기도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향을 같이 살라서 번제단에 사르게 되면 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24장로가 한 손에는 검은 고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 대접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들어있는데 이 대접을 주님께 올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었기 때문에 기도에 관하여 늘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관하여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한 번도 내 기도를 천사가 받아간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요즘에야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목사님들도 좀 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아시는 분은 하지만, 옛날에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천사가 받아간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궁금했어요. 내 기도 소리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좀 세게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이 저 친구는 좀 기도가 세네. 오늘 동탄명수님께서 한 20명 와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 기도가 들린다고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쫙 그래야 되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나?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물론 부르짖어 기도도 들으시지만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됐길래 하나님 앞까지, 보좌 앞까지 기도는 올라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달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지 65년이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12사도의 한 명이었던 마지막 살아있는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을, 영을 빼가지고 하늘에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록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오셔서 받아서 펼쳐지는 과정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먼저 예배드리는 광경을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는 광경 속에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올라가는가 딱 봤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 기도에 관한 두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가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그들의 한 손에는 검은 고들, 왼손이 오르신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한 손에는 검은 고들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는 금 대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접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향이 있었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장로들이 검은결을 켜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새 노래를 딱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잔을 하나님께 딱 올리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이 기도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 뭐냐면,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면은 큰 제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제사 드릴 일은 없잖아요. 일찍 주미단 어린 양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서 하는 일은 향을 사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향을 사르는 일을. 그래서 일종의 향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의 천국은 번제단은 아니고, 제단은 대냐이지만 향단으로서 기능을 하는 번제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온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가 향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제단에도 불이 타지만 향로가 있지 않습니까? 향로에는 이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밑에다가 넣고 위에다가 향을 사르게 되면
향 연기가 이렇게 나는 것이 향로예요. 아시겠죠? 네. 그 향로, 금으로 된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제단 앞쪽에 딱 섰어요. 섰더니 많은 향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누가 갖다 줬겠죠. 다른 천사들이 뭐 갖다 줬겠죠. 그래서 그 향로에다가 향을 사르게 되니까 이 향에서 향이 살라지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늘 올라가죠. 그런데 이 향이 올라갈 때 무엇도 올라가느냐 보니 성도들의 기도들도 함께 이 향과 함께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도 지금 같이 드려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장면이 있는데 한 장면은 24장로가 대접에다가 기도를 담아다가 성도의 기도를 담아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천사가 기도 담당 천사겠죠. 천국에는 무슨 군대 담당 천사, 성전 경비 담당 천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담당 천사가, 어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섰는데 그 향로에다가 많은 향들이 집어넣어져서 그 향이 살라지면서 성도의 기도, 이 성도의 기도는 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같이 제단에서 살라지면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지 잘 모르면 기도를 해도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지 잘 모르면 기도를 몇 번 해봐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좀 안 들으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된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천사들이 담아다가 하늘까지 이렇게 전달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지를 잘 모르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때 최종적으로는 24장로의 손에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잘 모르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도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지 잘 모르면 혹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되어서 천사가 중간에 그냥 이건 쓸데없는 기도야 라고 잘라버리고 응답될 기도만 혹시 보고하지는 않나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기도는 하나님께 정확히 전달되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야 뭐 여러 차례 이 기도는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께 보고한다라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좀 알고는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사실 모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는 것인지 성경적 근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분향할 때, 향을 사를 때 향의 연기처럼 올라간다라고 시편 기자가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님 면전에서 분향한 같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향을 사를 때 그 향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도 향이 돼서 살라진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형이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릴 때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 때 그때 대제사장이 금향로에다가 향을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가서 그 향을 살라요. 그래서 이 향의 연기가 이 지성소를 싹 덮게 합니다. 그 향이 딱 이 연기가 덮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는데 혹시 내가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쳐서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이 향의 연기를 많이 올려라. 그래 너 안 죽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향의 연기처럼 올라가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연기처럼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연기는 결국에 천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 5장 8절에 보면 이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향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연기처럼 올라간다는 이 얘기는 천사가 이렇게 다 해서 가지고 올라간다.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그동안에 상당히 의문점이었는데 사실은 전부 다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사람이 거듭나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면 천사가 2명이 딱 와요. 이것은 기도를 담아다가 보고하는 천사예요. 저는 예전에 기도 천사는 1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 천사가 보고하러 천국에 갈 때 내 기도는 누가 들으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기도 천사 하나 있는데 내 기도를 담아다가 해가 지기 전에 딱 올라간다 하니까, 그때 올라가면 그럼 그때 천사가 올라갔을 때 내가 드리는 기도는 또 누가 듣나? 걱정이 됐는데 2명이 번갈아 올라가는 거였어요. 2명의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늘에까지 이 기도가 가는 것입니다. 왜 지옥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도 쓸데없다,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그것은 지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사가 안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있는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안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께 보고해 줄 중간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서 물 한 방울 나한테 혀에 손가락에 찍어서 내가 이걸 혀에 붙여달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뭔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중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가 그리 달라붙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할 때 천사는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보고, 야, 저건 이기적인 기도야, 저건 정욕적인 기도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한데요, 제가 이번 주에 복권 하나를 샀어요. 10,000원짜리. 10,000원인가요? 5,000원인가요? 10,000원인가요? 5,000원 주야. 네. 어쨌든 안 올랐네. 옛날에도 5,000원 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어지간 복권 하나를 샀는데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지금 교통날 차비도 없어요. 주님, 이번에는 꼭 이게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기도가 그게 응답이 안 되는지 좀 이따 알 거예요. 나중에는. 어쨌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아팠어요. 그런데 나를 낫게 해달라고 회개도 안 하고 말이죠. 나를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낫게 해줘보세요. 며칠은 그래도 바짝 합니다. 조금 팍 꺼져버려. 어쨌든 자제 이기적인 기도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혹시 내가 이번에 복권에 붙여달라는 기도를 하면 천사가 중간에 에이, 저런 걸 기다라고 커트? 라고 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내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천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자르거나 보탤 수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보태거나 그 다음에 자를 수 없어요.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대로. 보고하지만 결국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초광속으로 1초도 안 되게끔 하나님 보좌까지 싹 이 기도를 올려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천사가 기도에 관하여 관여한 것은 없다. 오직 실어 나르는 일만 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신분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올라가는데 복권을 당첨다 해달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게요. 자, 이 하늘에 가게 되면 기도 담당 천사가 있어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담당 천사가 있는데요, 그 천사에게
이 우리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양쪽에 두 명의 천사가 기도를 담아 한 명이 담아다가 그 기도를 향로 같은 데 있어요. 뭐 잔 같은 대접 같은 게 잔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 딱 담아요. 향로는 아니고 잔 같은 데 담아가지고 천국까지 올라갑니다. 어떤 경우는 올라갈 때 차단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천사에게 넘겨줘서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까지 갑니다. 이것은 천사가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면 천국에는 그 제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이 하나 있는데 이 제단의 앞쪽에 이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 앞에 있는 금향로 그 천사에게 이렇게 붓습니다. 그 천사가 올라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붓는 거죠. 그래서 그 향로에 부어집니다. 그러면 이 향로에 부어지게 되면 또 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향과 함께 이 기도를 쏟습니다. 그럼 제단에 이 기도도 쏟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향도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는데 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이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가 올라가는다는 것을 향의 연기를 통해 아는 거죠. 천국의 존재들도.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너무 정욕적이나 이기적인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 그 번제단에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기도는 번제단의 불에 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천사가 아이고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일은 없다. 하늘에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가 하나님의 결국에 귓가에까지 들려지지 않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그 하늘에 있는 제단에서 사라져 버릴 때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도는 결국에 하나님 귓가에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간에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악령들이요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이 기도가 못 올라가기 중간에 막아섭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 이게 루시퍼라고 지칭되는 이 악한 영이 21일 동안 그 기도가 결국에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온 것도 막았어요. 올라가는 것도 막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기도를 악한 영들이 막아설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이 악한 영들이 막아설 수 없느냐? 믿음이 없는 기도는 결국에 이 악한 영이 막아버려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할 때 이 반드시 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보낸다라는 주님께 내 기도는 반드시 올라간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내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내 기도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 걸 의심하는 기도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없어져 버려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보좌까지 올라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한 정욕적으로 쓰려고 세상 쾌락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번제단 향단의 하나로 합쳐진 거기에서 살라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귓가에까지는 이 기도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보면 이 성도들이 금제단에게 먼저 부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기도를 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하나님 나는 마누라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세컨드 하나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네? 안 들어줘. 안 들어줘. 번제단에서 더러운 것은 다 탈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봤자 올라가긴 올라갈 수 있어요. 어쨌든 강력한 믿음으로 세컨드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 모양이죠. 하늘을 뚝 올라가서 그래서 하늘의 제단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살라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번제단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불로 살라버리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정욕적인 것은 살라버리려고 하나님이 번제단을 통과시켜서 올려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욕으로 쓰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쓸모없는 기도예요. 100번 1000번 해봤자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복권을 당첨해가지고 무슨 부자, 천만의 말, 땀 흘려 수고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권 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복권 사장님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복권을 사지 마세요. 불로소득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이번 복권에 5억이 당첨되면 내가 11조를 팍 드릴 테니까. 그런다 해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귓가에까지 안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4 장로들이 또 금 대접에 받아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지금 경배를 하는데, 엎드리고 경배할 때 예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4 장로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있고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가 담겨. 그러니까 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기도만 올라와서 24 장로들이 대접에 딱 받는 거예요. 대접에다가. 이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셔야 될 기도만을 딱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접에 받아가지고, 그리고 받아서 옆에 놓은 다음에 검은 거를 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9절 여기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당신은 뭐 인을 떼기에 합당합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피로 하나님께 살아서 들으셨으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러면 잔을 싹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고 이미 다 걸러졌잖아요. 걸러졌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 기도의 최종적인 것은 24 장로들이 그 다 타버리고 타지 않고 올라온 그 기도를 대접에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찬양을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잔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지 천사가 올리는 건 아니다. 천사는 다만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지. 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주님, 예를 들어서 합시다. 주님, 나도 회개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회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그 성령의 권세, 능력, 은사들을 저에게 좀 주세요. 저도 환상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더러운 기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정말 환상을 보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지 않는 비밀은 그 다음 과정에 있어요. 자, 24 장로들은 이제 하나님께 전부 100% 올려드릴 기도만 잔에 담아가지고 탁 올립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할 수 있는 기도죠. 그런데 어떤 기도는 그 즉시 응답이 되지 않아요. 어떤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천국 집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 내 집이 지어집니다.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생명체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행한 모든 수고들은 헌금 하나, 찬조한 거 하나, 식당에서 봉사한 거 하나, 기도한 거 하나, 예배한 거 하나 다 자비를 베푼 거, 자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거 다 그게 기록이 돼서 결국에 행위책이 기록된과 동시에 집이 지어집니다. 그 행위책을 보고 건축 천사들이 가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이 만약에 몇 층짜리다 간다 한다면
2층, 보통 2층에 항아리들이 놓이게 됩니다. 항아리들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기도 항아리. 실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가시면 기도 항아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눈물 항아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 땀 항아리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린 모든 것은 한 방울도 없어지지 않냐고 일평생의 땀이 다 거기 저축이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감동해서 주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감사해서 막 울었던 눈물이 다 거기 기록이 거기에 다 담아지고 일평생에 담아집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항아리도 기도가 담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물 항아리나 땀 항아리는 금방 차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는 많이 하지만 뭐 기도한다고 맨날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가 훨씬 더 많죠, 양이. 그래서 기도가 훨씬 더 빨리 찹니다, 항아리에. 근데 기도가 안 차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차야만 넘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분량이 적었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나도 환상연사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분량이 지금까지 없었어. 그래서 그 천국 집에 있는 내 집에 그 기도의 분량이 안 차면 즉시 응답이 안 돼. 기도가 분량이 찰 때까지 주님은 보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올라가서 주님의 귓가에 들렸던 그 향을 천사가 딱 받아다가 집에다가 딱 그 기도 항아리 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응답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그 기도의 분량이 계속 차서 어느 순간에 기도의 분량이 딱 차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쪽쪽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조지 물러 뭐 수만 번을 기도 응답받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몇 번 했더니 안 들어줄 수 있죠. 아직 그가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는 더러운 영이 많이 있어서 회개를 많이 해서 그거 할 때까지 아직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은사를 달라고 하는. 그러나 아직 회개를 해서 그 악한 영이 떠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라고 한다면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기도의 항아리에 저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한 번 응답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한 번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 때문에 쉽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자기가 몇 번 기도를 해봤어. 근데 하나님이 깜깜무소식이야. 이미 다 보좌까지 갔고 귀까지 갔지만 깜깜무소 아직 기도의 분량이 덜 찬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항아리에 채웠는데 하다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안 차는 거예요. 또 조금 하다가 그러다가 일평생에 어쩌다가 죽을 무렵에까지 꼭대기 한번 찬 산도 있고 대부분 뭐예요? 88분 응선까지 오다 끝나. 그러니까 기도를 해봤지만 기도 응답은 없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8분 응선, 9분 응선까지 가다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년 안에 10분 응선을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다 채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천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 다 아시지만 어떻게 기도의 분량이 어떻게 되느냐? 천사가 말 주님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가 다 찼나이다. 그래? 바로 응답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천사야 이렇게 해라. 바로 그냥 주님이 거기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24장로들이 올리는 그 잔의 기도와 그 다음에 천사들이 올라가서 금양로에 붓는 기도를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 천사들이 금양로에 담아서 제단에 부어서 다시 올려서 이렇게 올라간 줄 알았고 천국에 이미 들어간 성도들은 24장로들이 기도를 잔에다 담아가지고 올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교정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천국의 실상을 알아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천사가 뭐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 그대로 올라간다. 근데 올라가다가 믿음이 없는 기도는 다 귀신들이 차단해버린다. 그래도 뚫고 올라갔어요. 믿음의 기도로. 그러면은 번제당 이기적인 욕망의 기도는 거기서 다시 번제에 타버린다. 그래서 정말 응답될 기도만 하나님께 착 올라가
24장로가 잔으로 착 올리게 되면은 그때 이 대접에 올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했는데 어떤 것은 즉시 응답이 되고 어떤 것은 좀 늦게 응답이 되는 것은 기도의 항아리의 기도가 덜 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일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차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되는 기도가 되니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꼭 채우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기도 항아리에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분 응상 가운데 2분 응상까지 차고 있는 거예요. 또 해야죠. 그래서 되면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팍팍팍팍 막 은사도 오는 거예요. 방언이 되면 방언 통역이 되고 이 예언이 되고 환상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귀신 축사가 되는 것은 이게 기도의 분량이 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안 들으시는가 봐.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요한계시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일 때에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 사실을 보게 되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24장로가 그 대접에다 기도를 받아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장면을 보게 되면 즉시 하나님께 응답이 바로 갑니다. 천국의 성도들은 그 장로들을 거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순교자들이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니까 라고 딱 기도했더니 바로 흰 두 마리가 주어지면서 하늘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순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조금 기다려라.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드리는 기도는 누군가의 중보자가 바로 올라간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에 주의할 점을 잘 지키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응답하실 기도를 충분히 계속 올려드려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중간에 악한 영들이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는 구하는 결국에 재단에서 다 살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입사장로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온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열심히 오늘도 검은고를 연주한다는 거 아니에요. 찬양을 올린다 하나님께. 입사장로는 이 땅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사고 찬양을 열심히 불러요. 그래서 그들만 부르는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는 카이노스예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새 노래를 주님 앞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의 응답에게 합당한 기도를 올리겠죠. 근데 그 기도도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이 드리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드리는 기도가 거기에 대접이 담겼다 그러면 그 개인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일을 막 찬양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 그래 응답해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있는 이사장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것이라 한다면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만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기도의 분량이 아직 덜 채워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기도하여야 할 바에는 악한 영이 차단하는 믿음 없는 기도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막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도구 삼아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결국에 뭡니까?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는 거예요. 다 사람이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한 복음이 전해야 돼야 주님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주님,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회개 기도문을 줄 때 그 사람이 회개 기도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도 깨닫고 회개해서 천국 가야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기도를 많이 올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악한 일이 하도 많으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내면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다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중보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거 다 성령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이렇게 간구하셔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성령 충만을 이렇게 간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여기는 기록이 안 됐는데요, 결국에 천국 복음이다. 그렇구나, 이 시대의 마지막에 지금 구원받을 자를 주님이 찾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심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상달되고 어느 순간에 기도의 항아리에 다 차서 기도하는 것마다 즉시 응답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라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를 천국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믿음 없는 기도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이기적으로 육체를 위하여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는 기도,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악한 영들이 떠나야 저주도 다 떠나기 때문에 이 회개를 잘 감당하게 달라는 기도를 저희들 드려서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도 빠지 않고 100% 응답되는 것은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100%. 이게 어떤 기도보다도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하시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의 분량을 가장 먼저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명료한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정리합시다. 시작. 주여,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는지 그 과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계신 천국까지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욕적인 기도, 의심의 기도,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기도는 중단해서 악령들에 의해 차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에서 기도는 최종적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24 장로들의 손에 의해 주님께 전달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는 하늘의 재단에서 태워질 수 있고 기도의 분량이 적을 때는 즉시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잘못 구할 때도 있었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할 때가 많았나이다. 저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소서. 결단자 시작. 주여,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정욕적인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기도의 분량도 채워 나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명령 선포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기도해봐도 소용없다고 속여온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하는 기도 및 정욕을 위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기도에도 소용없게 만들려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며 끈기 있게 기도할지어다. 핵심이다. 아이고 주요 너무 빨리 눌러. 자, 핵심 시작.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까지는 천사들이 전달해 주는구나. 기도는 최종적으로 20대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에게 올려드리는구나. 하늘의 악령들은 지금도 기도의 전달 과정과 기도의 응답 과정을 방해하고 있구나. 기도할 때는 하늘의 제단에서 태워질 기도인지 유의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도 기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1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정욕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구한다면 얼마나 구하겠어요. 대부분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기도의 분량이 안 찼던 거예요.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마니까 2분 응선을 못 넘어가고 3분 응선을 못 넘어갔던 거예요. 주님, 기도응답이 있을 때까지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온 땅의 민족에 드리는 어떤 기도도 다 천사들이 2명씩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놓칠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다 하늘까지 천사들이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악령들이 의심하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차단해버리고 하늘의 제단에서 결국에 태워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원에 얼마나 의심하는 기도를 많이 했으며 정욕으로 쓰는 구하를 또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께 간구할 때 이제는 어떤 기도도 20대 장로들이 새 노래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해나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기까지 회개를 열심히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기도를 더 많이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끈기 있게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를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기도의 모든 의문이 다 풀렸죠. 그러지 않아요? 기도의 큰 태도는 제가 다 얘기했어요. 네, 하늘의 실제 광경을 아니까 풀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광경을 모르면 내 기도를 과연 올라가나? 왜 기도가 응답이 이렇게 더디나? 네? 그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왜 지옥에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네, 기도에 관한 세세한 것은 이번 주간에 제가 새벽 기도에 쭉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우지간 쭉 풀어갈 테니까 더 많이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회개천국연구소 설립과 새 예배 초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서 더 많은 사람이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들도 겸손하게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귀한 선물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200번 이상 회개하시면 연말에 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새벽에 미가엘 반주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막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들으시는 성도님이 예배용 찬양 반주기를 헌물하셨어요. 아주 비싼 고가인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쓸 수 있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에 딱 지금 아주 피 딱 꽂혔어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구나. 또 하나 악한 영들이 나가야 되는구나. 이게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분량의 핵심은 한 80%는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를 해서 악한 영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아무리 먹어봤자 그 머리가 100마리가 붙어서 다 뜯어먹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받아봤자 쓸모없잖아요. 회개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거의 한 20%만 거기에다 우리에게 달라는 요구하는 기도를 딱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몇 달 안에 수년 안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놀라운 역군으로 쓸 줄로 믿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저 멀리 계신 하나님까지 갈 수 있을까? 주님, 기도의 영적인 과학을 정확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쓸모없는 기도도 많이 드렸음을 봅니다. 믿음 없는 기도,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는 기도, 이제는 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도를 드려서 기도의 분량을 꼭 채우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응답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오늘도 천국 복음을 모르고 기도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에 매진할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천국집에 꽃 한 송이, 아버지 연못에 아버지 뛰노는 고기 한 마리 다 생겨서 천국에 갔을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천국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나올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늘나라를 헌신하고 또 예배용 반주기를 드리며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한 아버지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크게 하나님 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끈기 있게 인내하여 기도하여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지고 돌아가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